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라면 여러분 어떤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요즘 하루하루 일주일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있어서 하루가 짧다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하는데 만약에 하루가 48시간이 된다면 그동안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뭐 잠도 더 많이 잘 수 있을 것 같고 취미 생활도 좀 더 하고 또 그동안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잘 못했던 일들도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루가 48시간이 되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 하루 24시간 중에 상당수가 고민하고 흔들리는 데 쓰는 시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이 늘어나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주저하고 더 많이 흔들리는 시간도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하루가 길어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거죠. 결정하고 번복하고 흔들리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딱 결정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번 결정한 다음에 또 의심해보고 또 흔들려보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브라함은 지금 위대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죠. 그런데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모세 오경 전체를 통틀어도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야 할 만큼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그돌라오멜 왕과 4개국 연합 그 나라를 기습해가지고 승리를 거두고 롯과 모든 재산들을 찾아오긴 했지만 이들이 만약에 전열을 가듬어가지고 보복해 온다면 그들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진짜 앞뒤 안 가리고 가서 구해 오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상황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더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 다메섹 북쪽까지 호바라는 곳까지 쫓아가가지고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되찾아왔는데 롯 이 녀석은 그냥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쯤 되면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삼촌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같이 살아요. 이럴 것 같은데 이 매정한 녀석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소돔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허망함을 보여주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재산을 더 늘리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상속자, 그게 이제 롯이 되었으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마음도 모르고 그냥 딱 잘라버리고 다시 그냥 소돔으로 돌아가 버리는 롯을 보면서 그는 또다시 두려움과 허망함에 빠진 거죠. 그래서 2절 보면 그 롯을 구하러 갔던 그 다메섹 지방에서 종 하나를 데려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데려오는데 이 종은 롯의 대체자인 거죠. 어려서부터 이제 키워가지고 만에 하나 내가 진짜 상속자 없이 죽게 된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집안을 이어가도록 해야 되겠다. 일종의 롯의 대체자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데려오죠. 엄청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져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씨를 통해서 상속자를 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롯이 그냥 매정하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롯을 구하러 갔던 그 땅에서 또 하나의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데려오는 거죠. 또 의심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막 한 번에 순종하고 한 번에 믿음의 사람으로 막 점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또 흔들리고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의심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그렇다면 그 의심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심의 특징이 뭐고 하나님은 그 의심은 어떻게 다루시고 또 우리는 그 의심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만큼 인간에게 흔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렸고 의심했고 넘어졌습니다.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일부러 한번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아멘 하고 싶은 그런 시예요. 진짜 아름다운 꽃이라고 해도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의심하고 흔들리는 거는 어찌 보면 인간에게 필연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중요한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덮어놓고 믿다가 믿어야 할 때는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오히려 회의하고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설명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죠.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심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의심은 또 다른 믿음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를 믿지 못해서 의심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그 의심조차도 어떤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고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도 있지만 둘 다 사실은 내가 마음속 깊이 굳게 믿고 있는 무언가가 불러일으키는 의심일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의심을 잘 한번 분석해 보면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2절 다시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또 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셔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상속자가 될 겁니다. 지금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심과 이 흔들림에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굳건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은 뭔지 모를 조급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아직도 상속자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흔들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약 85세 정도 됩니다. 85세 정도.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직 상속자가 없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 감정은 객관적 사실인가요? 주관적 믿음인가요? 객관적 사실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들 이삭을 낳으려면 15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기 때문에 앞으로 90년을 더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기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기가 더 길어요. 자기가 몇 살까지 사는지 내 인생이 언제까지 가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나이를 생각해보고 내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지금은 내가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길면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에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난 지금 나이가 너무 많고 아직도 상속자가 없기에는 내가 너무 나이가 많고 늦었다라고 굳게 믿고 있단 말이죠.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의심이라고 하는 건 믿지 못할 때 의심이 보통 생겨나는데 사실은 그 믿지 못하는 의심 자체도 내 안에 또 다른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자, 5절과 6절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싱칭의의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이 구절의 장면인데,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러고 나서 또다시 의심해요. 7절, 8절 계속 볼까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그런데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자, 좀 전에는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뭘 의심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요. 내가 이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받을 만한 그럴 만한 사람인지 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나는 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이요.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많은 자손이 자기에게 주어질 거고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만큼 내가 이 엄청난 땅을 소유로 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내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존재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걸 받을 만한 그런 괜찮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부터 또 다른 의심이 출발했다는 거죠. 자, 의심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주 굳건하게 믿고 객관적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여기는 나만의 공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흔들림이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의심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주님은 의심을 환영하고 장려하시는 건 아닌데 의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중요하죠. 설명해 주시고 믿음을 갖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28절부터 32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배 가운데 있을 때 막 풍랑이 몰아치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막 제자들이 유령이 나타나는 줄 알고 막 두려워 떨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때 우리 성질 급한 베드로 형님이 정말 주님이시면 제가 주님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장면에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예수님 오실 텐데 주님께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라 하시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가다 보니까 막 바람도 막 불어오죠. 파도도 거세죠.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확 몰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디에 더 집중을 하고 읽었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성질 급하게 간다고 해가지고 괜히 그랬다가 막 두려움 빠져가지고 막 물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에 더 집중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책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즉시 하셨던 게 있습니다. 뭐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세요. 그를 붙잡아서 꺼내주신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권면하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 다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내가 지켜보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랬다면 아마 빠져 죽었을 수도 있어요. 즉시 예수님은 손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믿음은 베드로에게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은 그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 은혜로 그를 건져주신 다음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할 것을 믿으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의심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즉시 손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정죄와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잠깐 믿었어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셨고요. 나 자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죠? 9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죠. 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바로 알아듣고 짐승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중간을 쪼개가지고 서로 마주대어서 놓고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일종의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에서 자주 체결되는 이 계약 방식인데, 원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요, 베리트라는 단어는 쪼개다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 계약이 쪼개졌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약간 어떻게 느껴져요? 계약이 안 됐다라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는 계약이 쪼개졌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계약이 체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면서 그 둘 사이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계약서 가져와가지고 서로 도장 찍고 그게 이제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을 가져와가지고 둘을 쪼개서 그 둘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당시에는 계약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익숙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접근하고 계세요. 이러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을 가져와라 라고만 해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고 짐승들을 가져와서 말도 안 했는데 다 쪼개놓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만큼 익숙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익숙한 계약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작은 차이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끝나고 누가 밥 살지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실까요, 권사님? 가위바위보 하는데 가위바위보 하는데 제가 무조건 늦게 내가지고 지는 가위바위보처럼 내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모두가 알겠죠. 아, 목사님은 애초에 이길 생각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익숙한 방식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안 낼 줄은 몰랐는데 사실 익숙하기 때문에 뭘 할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바꿔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확 도드라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원래는 둘 사이를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누가 걸어가야 되죠? 약소국의 왕이 지나가야 됩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조약을 맺을 때는 약소국의 왕만 지나가요. 혹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할 때는 둘 다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짐승을 둘로 가른 다음에 누가 그 사이를 지나가냐면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시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제 그것도 황송해요. 와, 하나님이 나랑 계약하실 때 직접 지나가시네. 너무 황송하다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끝났어요, 계약이. 나도 지나가려고 했는데 지나가지 않고 끝났단 말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굉장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의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큰 두려움이 임하죠.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구나. 그때 불이 임하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지나가기도 전에 조약식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하죠. 이걸 어기면 내가 쪼개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쪼개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네가 만약 이 언약을 어긴다면 그래도 내가 쪼개지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심을 다루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심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내 의심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에 드는 게 당연하지. 저 인간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흔들림과 의심과 분노와 넘어짐을 한 번 더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감정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공식과 나만의 신념이 발현한 나만의 무언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 올라오는 감정을 의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결정적인 계기였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고향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늘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약속 시간이 약간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확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너무 진짜 화가 나가지고요. 제 생애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차 옆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뭐 하려고요? 막 욕하려고. 그때 좀 성화가 덜 돼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창문을 내리는 거예요. 뭘 잘했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우사님 죄송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그때 불과 몇 초 전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분노가 치밀던 제 마음이 순식간에 너무 진짜 수치스러워가지고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진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저의 분노가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 앞에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무언가가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민과 갈등의 상황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 삼고 있는 나만의 신념, 나만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 현실, 내 감정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상황과 감정과 현실을 의심해야 되는데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감정, 내 결단, 내 신념, 나의 어떠함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늘 의심해요. 내 감정, 내 상황, 내 판단으로. 원래는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으신 분인데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내 감정, 내 현실, 내 상황을 절대적으로 잣대 삼아서요. 반대로 돼야 되는 거죠. 내 감정, 내 의심을 의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심 또한 내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나만의 공식, 나만의 신념이 발현하는 또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믿으며 살죠. 그리고 일종의 그 신념 체계 안에서는 내가 실패하면 내가 쪼개져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내가 쪼개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실패해도 내가 쪼개질 것이다.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럴 거라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2000년 후에 온 땅에 또 한 번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의 언약식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신 분께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자기 몸을 쪼개시고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끊어질 것이고 네가 이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해도 내가 끊어질 것이다. 그분은 그 약속을 이미 지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심을, 우리 흔들림을 대하는 방식이세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깨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나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완전히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히 쪼개지고 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과 흔들림과 넘어짐이 찾아올 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 안에
우리가 어떤 사랑과 어떤 존귀와 어떤 영광을 받는 존재로 부름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고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